여러분, 올해의 표가 뭐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것들 모두 다 받고 되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 이 로마서를 공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고 의로워서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날 정도의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고 소문이 날 정도의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세상이 들어와서 탈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단단히 일러주려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꿰매 빠져서 이단으로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 생판 불신자들이 이단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 중심 도시였고 그 로마 교인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이들과 함께 스페인 전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신앙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된 후에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도지 하나 주면서 지산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쉬운 말이든 어려운 말이든 짧든 길든 내가 스스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견해가 달라서 하나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두 그룹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4장 15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소문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한 형제된 그 또 다른 무리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기독교인과 같지 않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죄악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믿음이 있고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삶도 다시 바뀌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루가 지난 후에,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5%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것이 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5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을, 그 복음의 엑기스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우리들 중에는 최근에 새로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거나 이러지 않고 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꾸 율법주의적인 어떤 말씀으로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은 저렇구나 라고 많이 듣긴 하지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립해 놓은 그런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점차 복음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뭔가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만 계속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을 처음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순수한 동기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저절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식게 되고 식을만 하면 천국의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저 옆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으라고 이런 도전을 받으면 와, 그래? 한번 해봐야지. 또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마저도 관심이 시들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일리가 좀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감정을 설레게도 하며 또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시나 보다. 내가 못 듣던 얘기, 내가 알지 못하던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때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결심도 하기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 말씀,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대체로 충격도 약하고 설레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미 다 알아, 또 그 얘기네, 뭐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적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소화시켜서 마치 내공을 쌓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힘을 점점 쌓아간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곱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며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영양이 듬뿍 담긴 비슷한 음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처럼, 이것을 섭취한 후에 얼마만큼 소화를 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도 거부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쭉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군요.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군요.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며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성경 지식은 많지만 삶에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머리는 점점 커지고 들은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손과 발도 점점 작아져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면 하나 그만큼 삶을 살아내고, 두 개를 또 배우면 또 그것을 곱씹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참 많은 것들 또한 듣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것밖에 못 살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훈을 주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먼저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대해야만 한다. 그럴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밖에 못해? 라고 지적하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먼저 방어를 합니다. 나만 그래!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맞습니다.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가정과 그 비밀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러해야 되죠.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다시 배우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배우다. 배우다 좋죠. 그러나 아는 것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수영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바다에서도 인어공주와 같이 수영을 잘합니다.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도 배워서 잘합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수영 강습을 등록해서 기초반부터 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수영 너무 잘하잖아. 근데 왜 기초반부터 배우려고? 그 친구는 대답하기를 내가 내 혼자 노력으로 수영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데 기초부터 배우는데 강사가 자세를 교정하기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팔은 이 각도로 해야지 이상한 각도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그대로 그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 번씩 수천 번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그 호흡하는 방법도 그대로 배워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자세가 교정이 되니까 예전에도 수영 잘했지만 지금도 수영 잘하는 건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계속 해도 지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서들은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과 내 경험들과 이런 것으로 내 삶의 원리를 삼고 그 원리대로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살 수는 있어도 살아볼 수는 있어도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정확하게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우고 삶의 원리와 삶의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꾼다면, 교정한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삶에서 열매가 잘 안 나타날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부터 로마서의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영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왔습니다. 1년짜리도 오고 2년짜리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주면서 그들은 또한 제 사역에 와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했죠. 복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근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모태 신앙인이었고 한국 교회에서는 리더였고 또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고 아주 교회 생활을 역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기초 성경 공부, 복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선교사님 다 아는 건데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분은 좀 상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배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잘못 배운 것 같다고 그동안, 그리고 복음이 이런 건지는 잘 몰랐다고 하는 고백들을 참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깊이 있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16절이 있는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사용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원래 단어였던 것이죠. 두나미스,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능력으로 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1866년, 거의 오늘로부터 150년 전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성도가 4,3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였지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00여 명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참 자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구령의 열정, 영혼을 향해서 미칠 듯이 불쌍히 여기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그냥 가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때가 되면 또 주일날 나오는 그런 미지근한 성도들만으로 가득 찬 교회라면 이 교회 자체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구령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사람들, 불신자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아주 결단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지산교회에도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이것을 올 한 해 다시 찾으시는, 그래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